예,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게 오타가 또 있네요. 45절이 아니고요. 42절 말씀이에요. 예, 제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열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시는 길에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오면서 이제 성전에 화려한 성전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 성전을 보라고 감탄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세상의 끝이 언제냐? 네. 그리고 언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때와 징조를 묻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을 찾아와서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는 이미 징조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예수님의 그 대답을 전부 다 읽지는 않고요. 그 뒤에 결론 부분을 제가 이제 읽은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말씀에 이어서 심판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 그 뒤를 보시면 사실은 그 뒤에는 예수님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 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목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도 없고요. 또 이해하기도 참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요. 이 주석도 그래요. 분명한 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주석들을 막 찾아보면 그러면 이제 읽고 나면 읽기 전보다 더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상의 끝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이렇게 손에 붙잡히는 막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삶과는 좀 떨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굉장히 다루기가 조심스럽고 그리고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어떤 미래를 이렇게 점지하는 그런 이제 예언서나 되는 것처럼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오늘 여기 이렇게 제가 읽은 이렇게 이제 말씀 가운데 보시면 물론 예수님이 심판에 대한 언급을 하세요. 그렇지만 그 심판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본인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날은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날이 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혹시 누가 죄송합니다. 혹시 누가 휴가가 있을 거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 그러면 다 거짓이에요. 역사 속에요 그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그냥 막 찾으실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제 생각에 역사 속에 100번은 될 거예요. 예, 그런 일이 100번은 될 겁니다. 예,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미선교회 기억나세요? 제가 미국에 오고 다음 해, 제가 미국에 91년에 왔거든요. 근데 92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다미선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돌아가야 되나? 아니 이거 여기서 이거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데 부모님이라도 한번 보고 제가 가족과 함께 있다가 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되겠나? 막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92년도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가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휴가가 있을 거다. 그런 이제 그 예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가 요한계시록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는데 이게 그냥 그것만 했으면 이제 모르는데 어떤 어린 아이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환상을 봤다는 이야기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면서 확신을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어린 예언자로 세우고 막 그러면서 막 벌어진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여러분 그때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혹시 저보다 더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그걸 미국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제 말로만 들은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중계 방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의 종말을 중계 방송을 하는 가운데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막 그랬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날 자정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집에 이제 얼굴을 가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 일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여러분 이단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교회들, 그 교단들 중에도요, 그게 그냥 괜히 이단이 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제7안식교가 그거 했어요. 왜냐하면 제7안식교가 토요일날 예배를 봐서 이단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음식, 그 음식에 대한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 제7안식교는 구약에 있는 그 음식에 대한 그 율법을 지킵니다. 근데 음식에 대한 율법을 구약 걸 지킨다고 해서 그래서 이단이 아니에요. 네. 제7안식교가 한 200년쯤 전에 그걸 했어요. 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했죠. 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거 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여러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계산이 틀렸다. 그래서 또 했어. 그리고 또 계산이 틀려서 또 했습니다. 저는 그 교단이 아직 살아있는 게 신기해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 있는 어떤 이런 내용들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심판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감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그런 심판이 없을 것 같고 있을 것 같지 않고 정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저희가 왜 캄보디아 팀 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가 있는 동안 그 캄보디아에서 어떤 대학생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제가 어제 그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 시그룹 형제 모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듣고 처음 들었어요, 그때. 제가 캄보디아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기억을 해보니까, 종호 집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 그래서 제가 왜 저런 걱정을 하나?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지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막 어떤 그 한국 대학생을 납치해서 데려다가 뭐
뭐 보이스피싱을 시키고 그래서 제대로 잘 못하니까 그걸 때리고 고문하고 그러다 죽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사체를 갖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쭉 캄보디아에서 저희들이 한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반대쪽, 그러니까 저희들은 북쪽에 있었고요. 남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단지 이 사건뿐이 아니라 그냥 그 조직적으로 그런 일들을 거기서 막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나쁜 일이죠. 그죠? 그건,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그런 범죄를 벌이고 사람들을 납치하고 또 납치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그 보이스피싱을 시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하고 막 너무 악한 일들을 막 이렇게 벌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 천벌받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지금 천벌을 받고 있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런 짓을 하고도 그렇게 해서 벌은 돈으로 아마 잘 살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잡혀서 뭐 감옥을 살고 그렇게 하겠지만 또 뭐 그럴 거예요. 예. 그들이 뭐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의라든가 심판이 이루어질까?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아요. 예. 별로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백성으로 살고 있었고 그 괴롭힘 속에서 정말 많은 세금을 내고 고생하면서 살고 있었고 자기 동족이 세리가 돼서 막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그런데 그들은 세금을 걷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부조리와 불의가 가득했고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무슨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그랬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32절 말씀이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저희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무화과 나무가 아마 ip사귀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이렇게 열리면서 여름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그 무화과의 이파리가 이렇게 열린 걸 보면서 이제 그 여름이 되고 시간이 가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도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렇죠. 이제 이게 무더운 여름날 아직 여름이고 막 더운데 그런데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그 근처를 산책하다 보면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게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왜요? 이제 가을이 되는구나. 지금 여전히 덥고 가을이 올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이게 오늘의 그 현상을 보면 야 무슨 올해는 여름 안 가겠네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이파리를 보면 이파리가 색깔이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감각이 참 없어요. 참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미래를 알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의 그 감각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이제 매년 선산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선산에 다녀왔어요. 예. 그래서 선산에 가면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이제 기억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선산에 갈 때마다 느끼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요. 저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각이 없어요. 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어느 날이 되면 왜? 영원히 사실 거 아니니까. 어느 날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그날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제 마음에 그 감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선산에 가면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날이 되어서 알게 된 거예요. 가슴이 아픕니다. 후회가 남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우리에게 감각이 없다고 그래서 그날이 없는 게 아닌 거죠. 나에게 그게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그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문제가 그렇죠. 예수님이 예언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뭘 이렇게 앞에 일을 막 예언하고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래서 막 그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시고 막 그것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건 점쟁이나 무당들이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들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그런 말씀들, 주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렇지 주로 그런 권면들이지 예수님이 막 어떤 예언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예외적으로 그 얘기를 하세요. 사실 예수님이 두 가지 예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거기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제가 마태복음 24장 말씀 앞에 프린트에 드린 마태복음 앞에 있는 이야기가 24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성전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 이방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당연히 성전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방 군대가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 얘기입니다.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보시면 이 얘기가 아주 분명합니다. 제가 거기 누가복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같은 질문을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했을 때 그때 그 대답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D 70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예수님이 그 사건을 언급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묘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이루어져요.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반란을 진압하러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로마군이 다 둘러싸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 군이 그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반란을 진압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전설도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항복을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항복을 하지 않아서 로마군이 성벽 옆에 성을 쌓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군의 병력은 많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그 성 안에 갇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기도 하고 이제 뭐 포위되어서 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로마군이 그 옆에 성을 쌓고 이제 그 다리를 놓고 이제 드디어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날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살을 해요. 그래서 로마군이 그 안에 들어갔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전설로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얼마큼 사실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설이 왜 생겼냐면 그만큼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이날을 기억하고요 이날 금식합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세요.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3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을 보거든 이 일에 포커스하지 말고 이 일을 보거든 뭘 생각하라고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것.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3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진짜 일이 일어나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들이 이 일을 목격합니다. 이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목격하거든. 그 사건이 아니라 다른 것. 왜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신 이유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싶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너희한테 해주는 건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봐라.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 그것처럼 이제 앞으로 심판의 일도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이 사건 때문이 아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한 말씀을 확증하세요. 이게 35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있다. 지금 나의 눈에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감각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왜요? 하나님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의 마음에 쉽게 와닿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이야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게 느껴지시나요? 일어날까요? 2000년 동안 안 일어났잖아.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2025년이에요. 2000년이 지났어요. 안 일어났잖아. 그래서 감각이 없다는 거. 우리들한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거리가 있게 느껴집니다. 우리는요, 우리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는 민감하지만 저희들이 현실을 넘어서는 문제들에 대해서요, 좀 뭐랄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감각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옳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되나요? 잘?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내 커리어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건 이렇게 확 와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기회가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찾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건 이렇게 굉장히 민감해요. 감각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바른 사람일까? 내가 옳은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문제들은요, 좀 거리감이 느껴져요. 거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에 이렇게 민감해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나를 싫어할까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하죠.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일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나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하고 넘어가죠. 영적인 것들이 그래요. 영적인 것들은요, 저희들의 현실의 문제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감각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잘 되지가 않아요. 저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채우고 사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온 인류에게 심판이 임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 번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셨어요. 언제? 노아 시대. 홍수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홍수에 대비해서 큰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배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산에서 만들었어요. 왜?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배가 얼마나 컸어요? 그 배가 길이가 100m예요. 폭이 20m고 높이가 10m입니다. 100년 동안 만들었어요. 너무 이상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노아가. 그렇죠. 산에서, 바다도 아니고 산에서 큰 배를 100년 동안 만들고 있었어요. 너무 이상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0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는 동안 왜 그렇게 노아가 그 배를 만들고 있는지 그걸 심각하게 알아보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막 기인이고 막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 배를 막 취미로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노아를 찍었어요? 노아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그 배를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노아의 말을 생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고 홍수가 나고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배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배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뭘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느라고 뭘 했어요? 아무도 노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심각하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여기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요.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을 원어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하는 게 중요해서. 이게 특별히 나쁜 건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 그냥 사람이 사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해요. 먹고 마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안정되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 먹고 마실 것을 쌓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먹고 마실 게 많으면 성공한 거고, 그냥 적당히 먹고 마실 수 있으면 중간쯤 가는 거고, 먹고 마실 게 부족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먹고 마시는 게 좀 해결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뭘 해요? 장가들고 시집갑니다. 결혼해야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그 가정을 잘 서포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일이 기다리죠.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럼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살아야 하고. 지금 이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저희들의 삶이 이것을 성실하게 잘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잘 해내도,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성실하게 잘 하는 건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희의 삶을 현실의 문제로 가득 채워서 불안함을 달래고, 그리고 그것을 얻는 것으로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현실을 사는 모습이 그렇죠. 저희들의 시간들과 저희들의 것들을 현실의 문제로 가득 채우죠. 그래서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불안함이 달래지잖아요. 뭔가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을 뭔가로 채워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져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막 채워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불안함을 이렇게 그 불안함에서 좀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될 때, 그것이 좀 이루어질 때, 그때 얻게 되는 성취감을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그것으로 가득 채우면 뭘 해요?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의 사인을 보여줘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서 어떤 사람이 10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현실의 문제를 내 삶에서 좀 덜어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틈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사로잡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삶들을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떤 위기감을 조성하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막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감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그것에 대한 감각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삶이 너무 영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삶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판의 이야기들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저희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나의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가 탁 들릴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건 하나님하고도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냥 이상에서 어떤 사람이 주는 교훈 같은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는 내 삶을 바로 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혹해요. 그렇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을 바로 살 수 없다. 그럼 맞는 말이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심판의 문제는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의 죽음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끝날 거예요. 감각이 되지 않죠. 그렇죠? 저희들은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고 살죠. 그러나 어느 날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저희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너희는 그때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바로 살 수 없다는 말에 그게 왜 우리한테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저희들의 현실을 채우고 있는 이게 저희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건 저희들의 삶에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먹고만 있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렇죠?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왜 밭에 있어요? 먹을 거 준비하려고. 그렇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져요. 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왜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맷돌질은 왜 하는 거예요? 포도주 담을 때 하는 거예요. 마실 거 만드느라고.
먹고 마시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저희들이 저희들의 삶에 틈을 벌려서 그 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관심사가 뭐였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관심사가 뭐였죠? 지난주에 내가 무엇으로 내 삶을 채우고 살았나요? 이번 주를 그것으로 채우고 살면, 그러면 내 삶은 뭘로 차게 될까요? 그러면 저희들은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져 있을까요? 저희가 다음 주 좀 다르게 살아보면 합니다. 다음 주 저희들을 바쁘게 만들고 있는 문제들을 좀 덜어내보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무화과 나무의 사인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제가 형제들하고 모임을 하거나요, 아니면 이제 같이 아니면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말씀들을 갖거나, 아니면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그 아침에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거나, 이제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 시간, 그 나눔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무화과 나무의 사인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이 됩니다. 저 친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들을 알아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언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냐면, 이제 저희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레버넌에 갔을 때, 그때 그런 게 많아요. 왜?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삶에 그동안에 현실로 채워져 있던 많은 것들이 비워지고, 그 비워진 곳을 하나님으로 채워놨거든요. 그걸 채우는 만큼 저희들은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심판이라는 감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내가 영적인 감각이 있고, 내가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그냥 현실적인 것에 민감하고요. 그냥 저희들의 감정에 굉장히 약하고요. 그냥 저희들을 이렇게 저희들을 맞대고 일어날 일들에 그냥 저희들이 흔들리고 그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 저희들의 포션을 드리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바라볼 때, 그때 저희들이 알게 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죠. 이번 주에 저희들의 삶에 있는 바쁨을 좀 덜어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 주신 사인으로 채워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차이를 저희들의 삶에 만들어내는지를 경험해보는, 그게 정말 저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정말 그것이 저희를 더 시큐어하게 만들어주는지를 경험해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